오늘은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 2장, 느헤미야 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을 해보면요, 히브리 원전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이라 그랬죠. 그런데 언제 나뉘어졌다라고 말했나요? 이런 걸 아셔야 돼요. 라틴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되고 만들어질 때 두 권을 이렇게 한 권을 두 권으로 나누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요. 이 느헤미야는 원래 바사국에 뭐 맡은 사람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이때 누구와 함께 돌아왔는지는 명단이 없습니다. 어찌됐든 느헤미야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퀴즈, 복습을 해야 되니까 1차 귀환 후에 몇 년 후에 2차가 돌아왔습니까? 79년, 약 몇 년? 80년 정도. 그러면 2차가 돌아온 후에 3차는 몇 년 후에 3차 귀환이 이루어졌겠어요? 14년 정도.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제가 두 가지를 했다라고 강조를 했죠. 첫 번째가 뭐죠? 성벽 재건. 그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과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했다. 이 신앙을 재건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에스라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 재건 운동을 펼쳤다라고 말했죠. 그런가 하면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 조상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런 지침서를 쓰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느헤미야서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이 딱 숙지해 놓고 이제 1장부터 오늘 3장까지 함께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잡시다. 공부하자. 성공하자. 자, 성경 공부의 줄임말이 성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1장 9분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장 9분이 중요하겠죠.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어요. 누가?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4절에서 11절까지요. 느헤미야가 금식 기도를 합니다. 슬픈 소식이었겠죠. 반갑지 않는 소식이었겠죠.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금식 기도를 해봤습니까? 오래전에 해봤겠죠. 요즘은 금식 기도를 잘 하지 않죠.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떨어졌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가 느헤미야 1장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제가 오늘 바쁘기 때문에 빨리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빨리 눈치채시고 잘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니가 어떤 소식을 전해 주었느냐.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능욕을 받고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또 성문은 불탔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니를 통해서 전해드렸죠. 이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뭐 했다고 했어요? 금식 기도를 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예루살렘의 상황과 전혀 달랐어요. 너무 비참한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즉시 금식기도했어요. 4절에 보니까 1장 4절에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듣자마자 앉았어.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뭐 했느냐? 기도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포로민들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자기 조국을 위해서, 우리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온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조국이 잘 돼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도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강구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응답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너무너무 기도의 내용들이 좋았어요. 5절에 보니까요, 느헤미야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자, 이게요,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예루살렘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느헤미야는 무엇이라고 기도했냐? 하나님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막연히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는 6절과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고요. 두 번째는요,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뻔뻔하면 안 돼요. 죄는 지을 수 있어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죄 짓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다윗 봐라. 다윗도 죄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 하면 돼? 안 돼요? 죄 지은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이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렇죠?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이 다윗도 이러한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죄 지은 사람은 회개해야 되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죄 지어가지고 좋은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네가 죄 지으면 좋은 일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했죠. 그런가 하면 옛적에 모세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달라. 그러면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했냐? 모세에게 너희가 만약 범죄하면 여러 나라로 흩을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뭡니까? 회복시키겠다. 흩어진 곳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으니 이걸 좀 기억해 달라. 우리 백성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싶어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다 함께 느헤미야 1장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구로 말할까요? 대표적인 인물을 한 명 꼽으라면 누굴까요? 바로 그렇죠.
아닥사스다 왕이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 이 왕의 허락을 받고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11절에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듣고는 내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느헤미야가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또 뭡니까?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정말 감동이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느헤미야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거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3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1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죠? 막 대한민국이 뭐 어떻다 욕할 필요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복음의 나라가 되도록. 그죠? 이 부흥이, 이 경제 축복이 상실되지 않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더 좋은 경제적 축복과 신앙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었죠.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이 그의 사명으로 바뀌어져서 뭡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교회를 바라볼 때도 조금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의 부족한 면을 보면, 그죠? 뭐 우리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느헤미야가 되면 교회가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느헤미야가 되면요,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 성도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1장은 느헤미야의 금식기도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들었다면 2장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요, 먼저 2장을 구분하면 제가 크게 구분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어떻게 해서 돌아오는지, 돌아오는 과정, 그리고 귀국을 했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이 1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11절에서 20절 말씀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것을 호소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자들의 반여도 있었음을 11절에서 20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수교 예배 오시기 전에 느헤미야를 좀 충분히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죠. 자, 2장을 관찰하면요, 하루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딱 보니까 수심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2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도 은혜가 되었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너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보세요. 저는 왜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냐면요, 지금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 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아서 바사국의 관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평소 때 얼마나 이 느헤미야가 주님과 동행했으면 얼굴에 수심이 없었다 하겠습니까? 왕이 볼 때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과 달리 얼굴에 수심이 없이 깨끗했다. 요즘처럼 화장하고 그러지도 않았을 건데, 피부 마사지도 안 받았을 것인데, 그저 수심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를 딱 보니까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평소 때와는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왜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라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그 대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3절입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로이까 하니. 내가 지금 수심이 가득한 이유는 내 조상들의 묘실 저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마음이 편치 않다라고 솔직히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용기와 믿음과 사명과 이런 것들이 함께 딱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니까 딱 말을 하는 거야. 이러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느냐? 왕이 말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에게. 이때 느헤미야가 대답하기를 나를 유대 땅으로 보내어서 성읍을 건축하게 해달라. 대단하죠? 그런데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심지어 무엇을 요구하느냐? 조서를 써주십시오. 내가 유대 땅까지 잘 이룰 수 있도록. 누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성읍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들, 제목들도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참 느헤미야요. 통 큽니다 진짜요. 이왕 갈 것, 이왕 신세 질 것, 이왕이면 얻어갈 것 다 얻어가자.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허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안 했으면 3차 포로 귀환을 할 수가 없었죠.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된 것은 8절 하반절이에요. 자, 8절 하반절 끝부분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 말은 느헤미야가 잘났어. 느헤미야가 특별해서 이런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서 왕이 허락하도록 만들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1장에서 2장으로 금방 넘어오니까 이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났는지를 잘 모르는데요. 1장 1절에 보면 기슬러월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기슬러월. 그거는요 11월과 12월을 말하는 겁니다. 11월과 12월. 그러면 2장 1절에 보면 무슨 월이라고 나와 있죠? 니산월. 이거는 3월과 4월을 말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몇 개월 정도 기도했다는 계산이 나오죠? 4개월 정도 기도했다는 계산이 나오죠. 제가 왜 이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느냐? 너무 짧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요 좀 길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4개월 동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민들이 지금 황폐해진 도시에서 살고 있다고 하니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느헤미야는 차라리 바사국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편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진짜 고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헌신의 기도를 드렸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느헤미야의 3차 포로 귀환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돌아가게 되는데, 자, 하나님의 큰 도움의 손길이 있었지만 반대자들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반드시 있죠. 성경을 잘 보면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곳에는 사탄의 역사도 따라갑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반대했나요? 바로 산발락과 도비야가 반대를 하게 되죠. 그런데 반대하는데요, 참 또 재미있는 말씀이 10절 중반절에 나와요. 산발락과 도비야가 느헤미야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라는 사람들이 왔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세우는 흥황하게 하는 사람들이 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성도들입니까? 살리는 사람입니까? 흥왕케 하는 사람들입니까? 멸망케 하는 사람들입니까? 흥왕케 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흥왕하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흥왕하고, 우리의 나라가 여러분 때문에 흥왕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사는, 나 때문에 캄보디아까지 사는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야 되고, 다른 사람이 딱 여러분을 볼 때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난 뒤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가 돌아왔다.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입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딱 들으니까 감동을 받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말을 하니까 마음에 뭔가가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보일 때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일 때 못합니다. 안 됩니다. 돈 없습니다. 때가 아닙니다. 저희가 다 정해놓고 그런 말들을 하면요, 응답과 축복 당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성벽을 건축하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물질도 내놔야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딱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느헤미야가 돌아왔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이걸 들었던 사람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함께 건축하자고 이렇게 나섰던 거죠. 이렇게 되니까 아까 말했던 그 반대자들이요, 비웃었어요. 어떻게 비웃었는가? 이때 비웃음이 있었지만 20절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느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신다. 너희들은 아무런 기업도 없고 아무런 권리도 없고 너희들은 기억된 바도 없다. 얼마나 믿음의 확신이 가득한 느헤미야의 말입니까? 지금 우리의 환경과 조건은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첫째, 여러분 문제 오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하세요. 짧게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불떡 일어나서 설치지 말고
오랫동안 느헤미야는 몇 개월 동안 기도했다? 4개월 동안 기도했다. 그죠? 응답 딱 받으면요, 무엇을 고백해야 되느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도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인도하셨다. 이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이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요, 자, 여러분 주위에 산발락 같은 사람, 도비야 같은 사람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뭐 산발락 힘 없습니다. 도비야 힘 없습니다. 힘 없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의 내용은요,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시작합니다. (3장을) 구분하면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1절에서 13절 이곳에 보면 예루살렘 성 북쪽 또 서쪽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32절까지는요, 남동쪽 그리고 동쪽 성벽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것과 이 성벽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생방송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잘 따라오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워낙 말을 빨리 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들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오경은 잘 몰라도 많이 들었던 단어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하면서 느헤미야가 누군지도 몰라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왜 맨날 창세기만 듣다가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인물들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요셉보다도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위대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맨날 요셉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이 포로기 이후에 정말 믿음의 이 남은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가를, 어려운 시대에 얼마나 헌신한 그러한 인물들이 이곳에 있는데 내용을 잘 몰라요. 자, 내용을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요, 3장의 내용은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공사를 시작했다는 이야기고 공사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어디에 공사했다는 기록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뭐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성벽을 세우는 일에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3장 1절에 보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엘르아십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대제사장 엘르아십과 그의 형제들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참여했다.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장들이 나서지 않으면 잘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제사장들이요, 제일 먼저 나서서 그렇게 성벽 공사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3장을 안 읽고 오셨죠, 그죠? 3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지금 빨리 한번 대강 한번 보세요. 3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수 말고
이 절을 시작할 때 나오는 단어들 중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22번 나옵니다. 3장에서만 22번이 나와요. 특이하죠, 그죠? 그리고 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물이 한 38명 정도, 뭐 가문이다, 뭐 이렇게 인재들이 한 38명 정도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벽 공사를 그 다음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힘썼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 다음은 그죠? 힘썼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로 보면요,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들들만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고 딸들도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12절에 나와 있어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들들만 성벽 건축한 게 아니라 딸들도 성벽 재건에 동참했다. 그런데 이 성벽 재건에 네 번째로요, 참여하지 않은 무리들도 있었어요. 누가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았냐? 5절에 보니까요, 귀족들. 그러면 이 귀족들이 왜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바로 앞에서 제가 말했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한편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고 말하잖아요. 바로 이런 귀족들은요, 이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추측건대 산발락과 한편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중요하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1.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면 먼저 하라. 먼저 하라.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것 먼저 성벽 재건에 동참했어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또 함께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뭐 누가 나서는지 보자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그죠? 이건 교회가 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하면 생각한 그 사람이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하겠지? 안 합니다.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가 먼저 하겠다. 쓸데없는 일에 겸손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숨어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딱 보면 먼저 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교회를 할 때는요, 전 성도들이 뭐 해야 되느냐? 연합해야 돼요. 그 근거가 뭐라고요? 그 다음은 하나로 마음이 묶였어요. 마음이 딱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런가 하면 이 중요한 사역들에 빠졌던 귀족들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귀족들처럼 이렇게 믿음생활 하지 마라.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자기 이익에 눈 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자기가 선민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어리석게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렇게 미련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저는 3장을 통해서요 배울 수가 있었어요. 자, 오늘은 느헤미야 1장에서 3장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잘 정리하시기를 바라고 느헤미야를 배우는 동안 믿음이 크게 또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 알아야 될 것, 또 우리가 바꿔야 될 것들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자신의 삶이 느헤미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